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제6차 독수리 새벽 제자 훈련에 저희를 부르신 주님, 오늘부터 이 6절을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6차에는 이제 다윗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삶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따라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신앙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이 음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러죠. 따릅니다. 너는 가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라는 곳인데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 장소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고, 두 번째 누구를 만나라, 거기에 누구 집에 가라 그래요? 이새의 집.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뭘 해야 되는데요? 기름불을 채워 가지고 가서 이 기름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다릅니다. 장소, 사람, 할 일. 이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일을 해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말씀은 항상 요 상황 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 가운데에 도대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속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 사무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달라져요. 하나님 안 만나지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1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거에 대해서 자, 지금 요게 이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요게 이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 하겠느냐? 예,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슬픔.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자, 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말이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는데 세웠지요.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런데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폐위를 시킨 거라. 그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버림받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의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프고 또 이 사울의 왕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라.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들에게도 자 보세요. 버림받을 수 있지요. 여기 있는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는데 이 버림받은 거는 우리로 말하면 실패한 거 있겠지요. 내가 시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또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안 됐다. 여기 뭐예요? 버림받음? 예, 요게 실패예요. 그로 인하여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슬프고 두려운 것처럼 내 마음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요 말씀은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더 이상 1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예, 네가 왜 두려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슬퍼하지 마. 슬퍼 안 해도 돼. 두려워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슬프고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두려운 거라. 하나님은 자 여기에 보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물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벌써 새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이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슬픔과 두려운 요 사무엘의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4절 말씀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뭘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벌써 새 역사 시작했구나. 변화를 결정하셨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슬픔과 두려운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샬롬으로, 평강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처럼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예배예요. 요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이후에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달라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으면 뭐가 바꿔져요? 내 마음이 바꿔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음성은 항상 우리가 뭘 듣느냐? 요 세 가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디 갈까요? 하나님, 누구 만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은, 자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세웠던 이 왕,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세웠던 왕인데, 이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후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이 인생을 우리들 앞에 지금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걸 해놔놓고 지금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일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고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버림받았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슬퍼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슬픈 가운데 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두려워가.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시의 집에 가서 내가 낸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지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만 한 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원칙을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따릅니다. 신앙은 관계이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친밀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저하고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면 이
영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말을 안 해. 자꾸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대화할 수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부딪히니까. 첫 번째가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었어요. 자, 우리도 평생에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없이 일을만 하면 전부 다 탈전으로 와요. 이거 없이 그냥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자 2절 보세요. 2절 사무엘이 이르되, 자 읽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멀리도 이렇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실족지 않도록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여기 원칙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자 보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못 나가요. 내가 들어서 이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 환경이 안 맞춰다든지 내 안에 지금 요 두려움이 있는 거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지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보복할까 두렵지요. 그런데 이것은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데 거꾸로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 사무엘을 두려워하지요. 자기를 세웠고 자기를 모든 폐위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이때 자, 세 번째 원칙. 가다가 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못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원칙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라. 물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 내 혼자 이게 알아서 다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뜻에 의한, 하나님 뜻에 의한 결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을 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다 해놔 놓고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원칙을 여러분이 바로 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못 간다 그러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의 이 방해물, 장애물을 여러분이 바리케이트를 치워지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느냐? 자, 여기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뭘 주세요?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꼭 이 어려움이 생겨요. 남편 때문에, 또 아니면 이 환경 때문에,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못 나가는 거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제거시켜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하러 지금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지혜를 주시는 거라. 오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분, 더 이상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못 나가는 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칙이 뭐냐?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방해물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원칙, 계속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다 중단돼 있어. 불순종하거나 자기 생각이 많거나 방해물에 여기 좌절하거나 더 이상 못 나가는 거라. 이 더 깊은 이 친밀함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뭘 보내느냐? 말씀대로 여기 보면 행하여 넣어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나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를 만나야 돼요. 그 전까지 미리 다 알려주면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요 다음에 이 원칙이 중요한데, 하나님 음성을 계속 이제 듣다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요게 여러분이 신앙이 계속 축적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해를 못해.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해. 이걸 맞추는 것은 뭐냐면 나름으로 니는 니고 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 하나님께 맞출 때 사람은 맞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죄인들이라 가지고,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따릅니다. 자기 그 자기가 문제라. 그 자기가 확 무너져야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일치되는데, 이게 계속 내가 누군데 내 안 알아주면 인정 안 해주면 막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라. 평생 이 자기 처리 못해가지고 여기에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영적 싸움만 계속돼. 이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순종이에요. 요 순종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 그러면 여기에 각 지역, 자, 이제 보세요. 6절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새를 불러서 그 아들들을 전부 이 제사에 다 청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 아직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원칙 따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면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워놨어요. 7명의 아들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자,
6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예, 중요한 원칙 따릅니다. 절대 미리 단정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 이제 경험으로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안 해요. 물론 그 속에는 원리가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떨어지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자 보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단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단정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원칙을 배워야 되는데 다음 원칙이 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 사람을 봐야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이 보입니다. 예,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하고 내가 찾는 사람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관점하고 내 관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럼 사람이 보는 게 뭐가, 사람은 뭘 보느냐? 예,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음성을 듣지만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는 마음만 딱 제거되면 예,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자, 그게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요. 용모 키, 네 어느 학교 나왔는데, 예,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걸 자꾸 보는 거라. 그거는 누가 보는 거라고요? 사람이 보는 거라.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전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라. 내가 상태가 좀 좋으면 예뻐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뻐 보이는 게 여기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안에 못마땅하는 마음이 있다. 예, 이 음성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관리하는 거라. 이게 영성 관리예요. 이 마음이 평강 가운데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정확하게 들리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 들려요. 내가 불안하면 안 들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즉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판하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혼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요. 자, 사무엘을 통하여 새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놓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가고 있는데 누구부터 지금 바꾸고 가고 있느냐? 이 사무엘부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맨 먼저 사무엘이 뭘 바꿨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걸 교정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예, 요걸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려움이 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뭐냐면 7명을 다 세웠어요. 근데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혼란이 오겠죠. 따라합니다. 이게 아닌데, 예,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지금 갔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울 때 사무엘 자기가 원해서 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순종한다고 여러분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4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예요? 요게 성공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울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도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다윗이지요. 이 다윗을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예? 뭐의 차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사울로 실패로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여전히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 마음에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냐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무엘의 이 영성을, 자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안 듣는 거라. 그런데 다윗 왕은 끝까지 누구 말을 들어요? 예, 사무엘 말씀을 들어요. 멘토의 얘기를 듣는, 자기 영적 아비 스승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왕인데 뭐로 살았느냐? 예, 종으로 살은 거예요. 내가 왕노로 돼버리면 더 이상 안 들어요. 지시만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안 들릴 때, 말씀이 자꾸 거슬릴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오느냐? 교만해져 있는 나를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나를 경계하라.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따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요게 누구예요? 요게 사울이에요. 이 사울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지금 찾는데, 자, 여기 이 원칙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11절 보세요. 11절. 원칙이 뭐냐면, 따릅니다. 이게 아닌데, 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따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라. 여기 원칙이에요. 우리는 좀만 아니면,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는 것보다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물으셔야 되네.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앞에 왔어요? 이시 앞에 왔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시 앞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지 않는 다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볼 때는 이 다윗이 여기에 들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라. 이게 우리의 착각이고, 이게 우리의 무지고 어리석음이라. 이대로 하면 망해요.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잘 보세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뭐예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사무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 앉지 아겠노라. 그러죠. 단호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하나님의 할 일, 이 미션을 수행하기 온 거예요. 음성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려고 그러면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 미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먹는 것 때문에 이 미션을 잃어버려. 다른 것 때문에 이 미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저 아이가 맞다는 거예요. 이도 택하지 않았느니라. 이도 택하지 않느니라. 7명이 전부 다 비켜 지나갑니다. 따릅니다. 너뿐이야.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요. 자,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면 역대하 16장 9절. 요게 이제 다윗이 평생 걸어갔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요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요 마음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안 돼요. 요 마음 붙들면 평생 다윗의 길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자, 읽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전심으로, 두 마음이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전심. 일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어요. 왜요? 뭘 베푸시기 위해요? 능력을 베푸시기.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더라도 잘 될수록 이걸 뭐 하느냐? 이 전심으로. 그 전에는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왕은 훈련이 없었고
다윗은 이 전심의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수리를 하는 거라. 이거 없으면 처음에는 그 마음이 돼. 근데 내가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이 6주를 승리하고 남은 평생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